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셨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 26번 나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두 가지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슨 지혜냐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지혜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영어로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면 우리는 아하,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그 차원에서 끝나는데, 성서는 그 지혜의 차원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라고 해서 지혜를 이 두 가지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꺼냈을까?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야만 했을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집 편을 통해서 그 집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그 가족의 누군가의 구성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대한 형편을 소식을 들어요. 그 인포메이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그 속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거든요. 서로 갈라서서 그냥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이 교회 안에 시끌벅적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려니 하고 교회 다니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나도 불완전한데, 나도 실수하는데 왜 고개 끄덕 안 하세요?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모인 조직체, 교회 공동체를 왜 완벽하기를 요구하느냐고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완벽해지지도 않아요. 어느 때 이 교회가 완전한 모습으로 쓰게 되는가? 천국 가야 완전해요. 그 나라에 가야, 거기 가야 우리 온 성도들이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요 그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에 교회 잘 나가는 여자친구 왜 예배를 빼먹게 하느냐고. 근데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 가자고. 반드시 이런 말을 통해서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유도 공사 중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참 실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아니, 목사는 저러면 안 됩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요, 설교하다 보면 성경 인용을 했는데 장절수가 틀리기도 하고.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그냥 교회 와서는 은혜만 받으세요. 시험 들지 말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서로 그렇게 파벌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 파벌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게바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 이 나에서부터 이 파별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뭔가 머릿속에 어떤 남들보다도 똑똑하고요, 남들보다도 뭔가 아는 것이 많고 남들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지혜 문제를 딱 꺼내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해? 그래.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 지식, 그것이 믿음의 기초는 될 수 없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철학의 사상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우월한 것처럼 해서 왜 이렇게 4분 5절 시켜느냐, 교회를 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느냐. 사실 고린도전서 2장 그 다음에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보면 성경 속에서 막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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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이 나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서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뭘로 이야기하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지혜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둘로 쫙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곧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통치자의,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상한 말로 그런 것을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시대정신에서 쭉 흐르고 있는 시대정신이 있거든요. 이게 17세기 후반부터 저쪽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고전주의입니다.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고전주의라고 하는 시대 사상이 딱 나와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죠. 그러면 그 고전주의가 지금까지 흘러오는가? 그렇잖아요. 고전주의가 낭만주의로 바꿔지게 되고요, 낭만주의가 사실주의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로 바뀌어지고, 이 자연주의가 그 다음에 실존주의로 바뀌어지고, 실존주의가 현실주의로, 현대주의로 바뀌어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고전주의부터 시작해서 후기 현대주의까지 7개의 주의가 17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이게 계속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영원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바꿔줘야 돼요.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세대는요, 이 다이얼 아시는 분은 아세요? 검정 것, 하얀 것. 신세대는 잘 모르죠. 하도 골동품이 돼서.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시대로 바뀌어지게 됐죠? 카폰.
이게 차가 막 이렇게 가는데요, 차 뒤에 안테나 높이 세운 사람은 뭔가 가진 사람이에요. 카폰도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카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깨에다가 힘을 줬어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져요? 삐삐 쌌대. 여기다가 탁 차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삐삐 찼다고. 삐삐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뭘로 바뀌어지죠? 핸드폰으로 바뀌었잖아요. 핸드폰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이제는 뭐가 들어가요? AI 기능이 들어가요. 이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바뀌었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신비롭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하다. 그 다음에 감추어졌다는 이야기는 시크릿,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예수 믿어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어리석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 받은 자에게만.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주로 믿어지거나 고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 보는 순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 십자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 나는 저 십자가 붙잡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나는 이 땅의 삶으로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깨달음과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붙들고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무슨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는가? 사람 속에 있는 정신과 마음이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6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온전한 자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 이제야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신비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마지막 날 부활 동산에 가서 우리 예배할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작년에 그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엄마에게 자꾸 그러더래요. 엄마, 왜 부활랜드 언제 가? 아마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어느 랜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부활랜드 언제 가느냐고.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새벽에 나오든지 예배에 참석을 하든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은 꼭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랜드 갈 거야,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3월 31일 날 부활랜드 꼭 오세요. 부활이라면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비해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도 그러고 동정녀 탄생도 그러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그러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9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기록된 바 바로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아직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10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이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말씀이 열려요. 성령 받아야 그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그것까지라도 성령은 통달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11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근데 누가 알리요 그랬는데, 자, 저를 보세요. 가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꼭 어디를 쥐어박아요? 머리를 쥐어박아요. 왜 그래요? 이 대갈통이 왜 이렇게 그 순간에 멍청한 일을 했나 해서 머리통을 쥐어박아요. 근데 머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 만난 탓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위에는 누가 그 사람을 알리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 그거예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 자녀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소주사님의 전도한 그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예스 하는 순간 성령이 그 귀한 어린 영혼의 친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받아야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야. 이것이 바로 뭔가?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비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꺼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요, 영적 코드가 맞으면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요? 영과 영이 통하니까. 이 설교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래야 이 강대상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영적 코드가 맞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때로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런 영적 코드가 맞는 교인들 앞에 딱 서면 참 희한해요. 준비한 설교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어느 때는요,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걸 알아지게 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달아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쌓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평균적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요, 크리스찬들이 새벽에 제단 쌓는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요, 새벽에 제단을 쌓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있는 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16절 말씀에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만약에 세상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이혜령 박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의 지성인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혜령 박사. 그분이 20대 2대 교수가 돼서 참 그의 책이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참 어쩜 그렇게 말도 그렇게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그분의 TV 이렇게 프로를 보다가 보면 입 벌리고 있다가 입으로 먼지 들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뭐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한국의 지성인 하면 우리가 이혜령 박사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88 올림픽 때 여기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이거 구렁쇠 굴러가다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 이혜령 박사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교회 갔더니 침묵만 요구하더라 그랬는데, 전 세계가 침묵 가운데 저 코너에서 굴렁쇠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모습, 굉장히 전 세계인에게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사상과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에 각인시켜줬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성인이 했던 그의 고백.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머리가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머리가 마지막 신앙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하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애제간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중요한 것은 그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딱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야, 그래야 머리에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가슴에서 막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이 속에서 막 살아나고 막 꿈틀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교역자 같이 나와서 찬양 저기 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새벽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함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답답함 풀어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십니다.